10년, 20년 전만 해도 타문화권, 언어가 다른 사람들, 얼굴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지요, 그것도. 근데 오늘날에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무신론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선교다라는 것이 오늘날 선교에 대한 학교와 어떤 교회의 정말 같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교육받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선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에, 대학을 갔을 때, 직장을 갔을 때에, 가정을 이뤘을 때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아주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혹 미리 이미 출가하셨다고 한다면 떠나 계신 그분들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의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이며 소명이며 임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진리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윤리가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들이 소신과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람된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있거나 혹은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자녀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목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더욱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 더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부를까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맡고 계시는 신지훈 목사님, 2시간여 떨어진 곳에서 정말 매주일마다 이렇게 오고 가시면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시는 거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 네 분을 통하여서 목사님 네 분을 통하여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예배가 그 틀을 잡아가고 또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교육받아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참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또 신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준비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주보에는 1장 11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 8절부터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 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 9절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로를 얻게 하셨느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이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이르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상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비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저들에게 접근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을 시험하다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노래하여 왕과 진비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보았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여 채식을 줍니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약 10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영화까지 만들어졌던 다빈치 코드 혹시 아십니까? 이 책의 내용은요, 특별히 영화의 또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음모 이론입니다. 어떠한 음모 이론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도 낳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저 불란서의 한 시골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음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66권 이 성경이 4세기 초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에 의해서 특별히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그렇게 편집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설의 허구를 가지고 저자는 어떤 가상의 인물인 소설의 주인공인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그렇게 이제 등장을 시키고 그 가운데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임을 허구인 것을 그렇게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설과 이러한 영화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큰 흥행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바로 시대의 삶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 읽은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당시 시대는 바벨론 시대입니다. 이 당시 시대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와는 글쎄요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런 바벨론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왕궁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흠이 없고 잘생기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리고 통찰력까지 가진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하면 생각나는 것 무엇입니까?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난 그런 믿음의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뭐 그저 한 5년 정도 다스린 게 아니고요 약 65년간을 다스린 그런 총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인물 중에서 아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우리 교회도 다니엘이 있죠. 우리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정말 멋진 아들, 딸이 되기를 아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니엘과 특별히 우리,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과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첫 번째, 자국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타국에서 배우고 자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의 신분은 시민권자나 F1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그리고 가장 선진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니엘이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는가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이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궁에서 그가 학문과 무예를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그의 가문이 귀족 가문이었어요. 그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가운데서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 착출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비, 장학생이 돼서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도요,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유학을 와 있지만, 저도 어릴 적에는 굉장히 이렇게 유학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곳에서 참 이렇게 교육받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부모님을 좀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유학을 안 보내줄까, 이제 그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제 주변에 이제 유학 가는 친구들 보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꼭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들, 제가 이제 그런 부러움이 생길 때는 이제 꼭 이렇게 숙제가 많거나, 시험 기간에 꼭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그런 이제 불평을 많이 하는 것을 보죠. 아마 저 말고도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아마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특별히 나는 비록 잘 못 배우고 그랬지만 우리 자식들은, 우리 자녀들은 이왕이면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곳 미국까지 아마 그렇게 우리 자녀들 때문에 유학 오신, 또 특별히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들이 이왕이면 더 좋은 환경, 이왕이면 더 나은 그러한 교육을 받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저 강대국이라고 하는 어떤 선진 교육 환경, 그리고 더 나은 엘리트 교육이라면 그것이 무조건 우리의 자녀들을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마치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보증수표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고민해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오늘날 당시의 바벨론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미국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 미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특별히 제가 인터넷을 좀 보니까요, 특별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그러니까 조기 유학은요, 미국에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저 우리 아이들을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러한 교육 가운데 맡겨도 그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 이러한 환경들 가운데, 그 안에 그 내면 가운데 위험성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요, 그저 아이들을 학교에만 안심하게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적인 눈으로 봐야 하는 그런 대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를 잡혀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죄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고대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두 왕국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것처럼 최후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지만,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은 죄와 불법과 사탄이 그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땅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마다 그 마다의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후기를 이야기하죠. 후기. 특별히 그리고 모더니즘, 여러분, 모더니즘의 특별히 대표적인 그런 가치관이 이성입니다. 이성주의.
그러므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후기 이성주의, 다시 말해서 탈이성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을 제가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시대의 특징은요, 다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기독교와 같은 어떤 하나의 진리, 그리고 절대성을 믿는 그러한 주장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 절대유일의 그러한 진리를 부인하고요, 또 어떤 보편적인 가치와 전통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다빈치 코드, 왜 다빈치 코드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큰 인기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가? 바로 이 시대와 코드가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큰 도전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바로 유일신을 믿고요, 절대 진리를 믿는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와 마찰이, 부딪힘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특별히 종교 가운데는 다원주의적인 종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처럼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한 그러한 구원의 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결국 산에만 올라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믿든지 이슬람교를 믿든지 힌두교를 믿든지 결국은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만, 여러분 용어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종교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바로 그러한 종교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시대 가운데 특별히 현대인들은 자아 정체성의 그러한 상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는 정답이 없어요. 상대주의적인 시대예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너와 나는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특별히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일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강대국, 특별히 선진 문화가 있는 나라일수록 이러한 가치관이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기원을 살펴보면요, 특별히 1960년도 미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그 기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이렇게 선진 문화, 여러분, 이러한 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받는 것이 여러분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 굉장히 큰 위험한 요소들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냥 순응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직면하게 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의 5절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으로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들도 이러한 세상의 학문,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세상 학문을 하는 것이 다 위험하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학문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학문 가운데 많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그 가운데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게 되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날 결혼의 문제,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하나님 제정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성결혼, 그죠? 여러분, 그것을 오늘날은 옳고 그름으로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러한 결혼관, 순결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큰 도전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 가운데서 영향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어느 순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랑비에 비가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군대에 있을 때 제 3달 후임 이제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보니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저랑 이제 주일날 같이 교회도 늘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대화가 잘 돼서 같이 이제 보초를 쓰거나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통일교도 기독교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한국에서 군대 오기 전에 여러분 성문대학교 아십니까? 통일교 제자학교입니다. 성문대학교에서 1학년, 2학년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온 친구예요. 여러분 성문대학교를 다니면 이제 그 학교에 통일교 체프를 드려야죠. 여러분 이 친구가 독실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년, 2년간 그 체프를 드리다 보니까요, 통일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도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치관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 예로 하나 들려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여러분 가치관 속에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가치관의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문제점은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드고라 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창시개명이라는 것이 있었죠. 아예 그냥 젊은들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와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의 상실은 우리의 신앙에까지 파고들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해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늘 미국의 학생들 중에서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 중에서도 대학을 가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약 80에서 90%라고 합니다.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에 가서 그러한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친구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려고 다니엘과 같이 훌륭한 인물을 만들려고 이 땅까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헌신을 다해서 이곳에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뭐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저 방치했다가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여러분 정말 속이 다 비어버린 그러한 아이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많은 나이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성경에 보니까 약 한 고등학교에서 대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에 오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젊은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젊은 여러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청년이 정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이러한 정말 위험한 환경들을 그러한 어려운 환경들을 신앙으로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러한 간구를 특별히 환관장에게 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간구를 했던 이유는요.
그 당시 왕의 진미는요, 바로 제사를 드린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음식은 먹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만 먹겠다라고 황관장에게 구하자.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다니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당시에 포로였어요. 포로. 황관장은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칫 잘못됐다고 하는 다니엘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부탁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그냥 뭐 일회성으로, 그냥 농담성으로 한 부탁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정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만약 황관장이 너희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고, 그 교육의 자리에서 여러분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러한 굉장히 위험한 부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다니엘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러한 해답을 제 스스로 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이 어떤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다니엘이 도저히 이러한 부탁을 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고 그동안 지켜왔던 그러한 신앙 양심적으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는 황관장에게 그러한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이것이 어떤 다니엘의 즉흥적인 한 번의 고백이었다, 부탁이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과연 그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과 사자굴에서의 모습의 다니엘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과연 이 어린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좀 찾기 원하는데요. 신명기 6장입니다. 예전에 한번 봤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가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부모님들은요, 이 말씀을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이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탈무드도 아시죠? 탈무드의 내용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그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그 관심이 많은지를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고 또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성경 이 신명기가 쓰여진 모세오경에 보면 족장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또 야곱, 그죠? 그리고 또 야곱의 12 아들들. 여러분, 그 자녀들 가운데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학교를 보내서요? 교회를 보내서요? 아닙니다. 가정 가운데서 부모님을 통해서 철저한 신앙의 교육과 그 환경 가운데 신앙이 전수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신명기 6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에서 7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특별히 유대인들의 신앙의 교육, 그러한 신앙의 전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도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부모님도 유대인이겠죠. 바로 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이 신명기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철저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철저히 습관화되어지고 체질화된 그러한 신앙이 결국은 다니엘로 하여금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 요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가정의 가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물론 평생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모든 신앙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사탄과 그런 죄와 세상적인 가치관이 너무나도 팽배한 세상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그저 여러분 또 맡겨놔서는 결코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과 믿음을 철저히 가르치고 그 가운데 체질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구체적인 이제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한번 여러분께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할 것인가. 첫 번째,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범이 되라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과 함께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뭐 잘못할 수도 있죠. 그죠?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신앙 안에서 늘 열심히 살려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녀를 향한 신앙의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반대되는 팁을 하나 좀 드리면,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교회를 매주 나와요. 그런 친구들은, 그런 자녀들은요, 평생 주일 성수를 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주일날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놀러 갔다가 나왔다가,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집안에서 교회를 막 이렇게, 부부끼리 교회를 막 비판을 해요. 또 교회를 막 욕을 해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절대로 이런 파지티브한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도 부정적인 신앙,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자녀들을 그러한 신앙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과 그 인격을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앙적인 대화, 이것도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저에게는 어떤 전문적인 성경 지식이 없는데요, 목사님, 또는 저는 어떤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저희 어린 시절을 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돌아보니까, 저도 중고등부 시절, 저도 이제 거의 모태신앙처럼 이제 교회 자랐지만,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참 의심이 많았습니다. 의심이 많았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도 틀린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의심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고민을 가장 잘 들어주고 신앙적인 답변을 잘 해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목사님이요? 교회 선생님이요? 아닙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뭐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저희가 어떤 탁월한 대답을 해줘서 제가 그 답변에 해결함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생각해보면, 비록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아도, 아주 탁월한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었어도 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저에게 아는 범위 내에서 저에게 대답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것이 제가 의심 많았던 그 중고등부 시절을 무난히 잘 넘길 수 있는 좋은 교육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들은요, 아이들과 대화 속에서 그런 자연스러운 신앙의 고민들과 대답을 여러분 해보시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갈 때 부모님들이 이제 라이드를 해주시는 경우는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수 있는 환경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라이드를 많이 해주잖아요. 뭐 학교 가거나 또는 뭐 액티비티를 하거나 그때마다 이제 부모님이 차 안에서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렇게 음악만 듣고 가지 마시고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얘야, 너 시험 얼마 안 남았지? 엄마, 아빠. 너 이번 시험 열심히 준비했니?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 이번 시험 잘 보길 바란다. 근데 아빠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뭔데? 우리 반 아이들이요, 다 컨닝을 해요. 치링을 해요. 제가요,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는 나누지 않았지만 예전에도 그렇고 중고등부 아이들의 고민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치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치링을 하지 않으면 성적을 A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이더라고요. 아마 우리 아이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비슷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빠 고민이 있어. 우리 반 아이들 다 치링해. 나도 치링 안 하면 A 못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때 부모가 뭐라고 대답해줘야 됩니까? 너도 컨닝해. 이렇게 얘기하면 신앙이 꽝 되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여기서 이제 그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먼저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치링을 해서 A 받는 것보다 정직하게 B 받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아. 그리고 이 아빠도 그런 우리 딸이 더 자랑스러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가 막 머뭇거리거든. 자, 기도하자.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 잘 가. 알았지? 여러분, 이러한 신앙교육, 이런 환경 가운데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 정말 훗날 다니엘과 같은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아마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딸 가진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 남자친구 생각하면 걱정.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미리 대화로 다 해결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치링의 문제를 이렇게 예로 들어드렸듯이 이성교제에 대해서, 순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교육, 특별히 엄마 아빠와 함께 나누는 이러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잘 이렇게 형성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이요, 비록 철없어 보여도요, 우리 자녀들은요, 누구를 제일 존경하고 제일 사랑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여러분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셨던 그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 가치관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도 신앙을 지켜주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그러한 신앙의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비껴나지 않아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삐뚤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형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체질화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로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교육할 때 그 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목사님 다니엘은 아까 성경에 보니까 잘생기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통찰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특별히 1절과 2절의 첫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진 않았지만 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15절을 보세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은 후 열흘이 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더 지식을 얻게 하고 그들의 얼굴빛을 더 환하게 함으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다니엘이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20절을 보세요. 바로 전국에 있는 어떠한 마술사나 이스라엘의 총명한 어떤 마술사나 어떤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바벨론 땅 가운데 바로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체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성공의 루트로 여러분 그렇게 해야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정말 교육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그저 적당히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적당히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정말 선진 문화와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으면 훌륭한 인물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이제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나 혼자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부가 먼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영적인 훈련소다. 다시 한번요. 우리 가정은 영적인 훈련소다. 우리 하나 더요. 내 자녀의 신앙은 내가 책임진다. 다시 한번, 내 자녀의 신앙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워지고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또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자녀들, 하나님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까지 더욱 우리가 신앙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기 힘쓰게 하시며, 또 우리가 비록 품을 떠난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생 기도하며 또 쓰라해 주신 귀한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귀한 부모님들 또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